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6쪽쯤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0쪽쯤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인물이 두 장이 나갔습니다. 하나는 킹덤 스토리 제20과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바빌론 포로와 귀한 연대표라는 제목의 그런 유인물이 하나 나갔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수련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 관해서 쭉 살펴보던 중에 우리 요 자료를 그대로 다루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분열 왕국 전까지의 역사는 좀 잘 알겠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 왕국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쪽에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계승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586년까지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586년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성벽도 허물고 성전도 허물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한 시점인데 그 전에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는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인데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이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항복을 하죠. 그때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데려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때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혀간 것은 기원전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야긴 왕 때 또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았는데 이때는 왕족과 기술자들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1만 명까지 그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원전 586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비천한 자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살해를 한 사람이 남아있는 유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폐허 도시가 되게 되고 거기에 이리들이 뛰어놀고 양떼들이 뛰어노는 그런 목초지처럼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이야기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인데 이 돌아오기 전에 국제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갔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중간에 부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페르시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사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취한 정책이 뭐냐면 유화 정책인데 각 나라 민족들 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린 거죠. 그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로 돌아온 것이 이 고레스 왕 때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처음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BC 538년 또는 537년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BC 기원전 458년경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바로 이때가 그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와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45년경에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인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였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를 데리고 돌아올 때는 아닥사스다 제20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학개 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대략적인 그 사역 연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정확하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학개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정확한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이방인들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유다인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돼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또는 두 번째 성전이란 이름으로 제2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실 때에 이 표를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제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이 표현은 움직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이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이 남은 자라는 뜻이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기대는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바벨론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곧바로 조서를 내리는데,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바사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무의미하게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 또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속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지배해 가시는가, 움직여 가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헛되거나 또는 거짓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바사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 변화되는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져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 안식과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또 합리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런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보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에 남은 자들로 불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정말로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도 나중에 반드시 그 기쁨의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은 자들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생활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땅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에 마땅히 인간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이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외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일부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대로 그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 예배당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제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들의 안정된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라면 그렇게 사실은 큰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학생들 집회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그때는 그렇게 손을 들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선교지로 나갈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하면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손을 들고 싶어도 걸리는 게 있죠. 아내가 걸리고 남편이 걸리고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나 혼자 결심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결단해서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 있고 괴롭힘 당할 수 있고 가난에 시달릴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물음들을 그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들이 배웠고 그 배운 대로 그들은 실천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서 삶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부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립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복이라고 이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만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시달려야 됐고 또 주방에 있는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사는 세상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따지게 되죠.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따졌을 때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내리는 결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삶의 방법과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행진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은과 금과 각종 물건들과 가축들을 제공받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칙령 조서를 통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단순히 도움을 얻었다, 또 단순히 옛날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을 얻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행렬을 개선 행진처럼 하나님께서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 물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획득한 전리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또 바벨론 신당에 있던 옛날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차지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금 승리해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의 귀환을 이처럼 개선 행진처럼 묘사를 하는 것은 그 귀환이 왕 대신 여호와께서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 행진처럼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무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말 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구원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이 사건은 탈출이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한때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망치게 하거나 탈출시키는 것으로 구원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대적들과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와 싸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냥 세상에서 빼서 어디 다른 데 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세상과 다시 싸우게 하시고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싸울 수가 없지요. 늘 세상에 패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부딪힐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부딪히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지만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서 결국에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기의 잘못된 심성이나 태도를 이기게 하셔서 극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형상에 자라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도피시키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받게 했고 이방인들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정말 볼품이 없는 삶이었고 제3자의 눈에서 본다면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버려두고 괜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 짓는다고 고생하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볼품없어 보였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결단하시면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